우리 지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복하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룻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암울했던 룻의 시작은 참 모압 땅에서 자기 시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쓸쓸했겠습니까? 제가 진주로 오는데도 제가 진주 온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진주 올 때도 낯설는데 근데 다른 나라 아닙니까? 모압 땅이랑 이스라엘은. 근데 온다는 게 얼마나 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그 여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탁 간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탁 서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축복해 나가시는지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산업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애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한 나라의 이야기로 전달되고 한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바꾸어지는 전개되는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 개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의 어떤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자기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축복이 룻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지난 사사를 통해서 우리 룻기 전에 사사기를 봤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는 반대로 룻기를 통해서는 몰락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를 다시 보여줍니다. 무엇을 붙잡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결론도 틀려지고 내 인생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붙잡으셔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복음 선택할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복음 선택한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룻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붙잡은 자를 어떤 것을 붙잡은 것인 복음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하나되는 교회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다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받고 안 될 것 같습니까? 룻도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갈 것 없는 소망 없는 여자도 이스라엘 전체와 전 세계가 복받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됩니까?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 왕은 어떤지 알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죽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더 이상 후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할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 룻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선택한다는 거. 하나님,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룻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길 바랍니다. 흉내내는 고백은 역사 없지만 정말로 진실로 나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룻기서는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우리 1장에 봤을 때 룻기서는 룻기서는 울고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와요. 회복을 다 하시니까.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생명으로 나오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들어갔다가 의와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나오고, 절망으로 들어갔다가 소망으로 나오고. 누구의 작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울고 있는 자, 죽음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화를 당했으나 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복,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잠깐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룻기 전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보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압 땅에서 육체적인 풍요를 위해서 떠나갔지요. 누가요? 엘리멜렉이요. 나오미의 남편이요. 룻의 시아버지가 말이에요. 이래 가서 아들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산다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노력은 농부가 노력하는 거지. 포도의 열매는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떠나도 잘 사는데요. 그거는요, 방치예요. 방치. 무관심. 하나님의 갈로 박. 그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오히려 문제 당하고 있는 내가 낫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나아요. 관심 속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뜻이고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공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뿌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 왔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떠나면서 삽니다. 왜? 문제 없는 교회가 없거든. 예를 들자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오히려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오히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과 동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나 그 고백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릎 꿇고 뻗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고 무릎을 꿇었다니까. 더 이상 룻에게는 공격할 게 없어요. 왜요? 결단해봐.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보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 선택할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공격할 게 뭐 있습니까? 공격할 게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룻은 죽은 자의 아내입니다. 불쌍한 과부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여인입니다. 출신도 비천한 출신이고 이방 모압의 사람이고, 이 룻은 한마디로 죄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룻은 누굴 말하죠? 우리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받습니까? 룻처럼 하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룻처럼 고백하면 돼요. 시험이 왔을 때 룻처럼 고백하면 돼요. 비슷하게만 흉내만 룻 흉내만 내도 얼추 50%는 인도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 이방 여자 룻, 이 모압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갈로 밖의 사람이니까,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여호와 총회 모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아예 배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어떻게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후손들까지 말해요. 영원히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으로 다 공포한 건데, 그 법 위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막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빌 언덕으로 또 세울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 그리고 룻기의 결론은 뭐냐? 다윗 왕의 가문이요, 룻의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새 생명의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지금 룻기 1장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룻기 1장에 룻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결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라가 뭐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쓴 인생을, 쓴맛을 본 쓴 인생이다. 고통에 받은 여자다. 마라라 하지 마. 기쁨, 즐거움.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인데 기쁘다고 하지 마라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미 말처럼 진짜 기쁨이 없는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줬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오벳,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탁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안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뭔 생각이 들겠어요? 이 알을 안고 있으면서. 네가 어디서 나왔노? 네가 어떻게 내 손에 이렇게 안기에 있냐? 내 두 아들 내 남편 다 이랬는데 네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보십시오. 우리네 형편 보고 나는 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마라의 쓴물처럼 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키입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있지 은혜를 사모하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같은 동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같은 입장인데도 떠났습니다. 모압 자기 땅으로 가서 자기 신으로 떠났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옛날로 돌아가고 자기 신들로 돌아가고 떠나는 사람, 언제나 어느 곳에서는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뭐 이상하게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3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안식입니다. 시어머니가 뭐랍니까?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우리 교회 하나교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설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룻에게 드디어 뭐가 찾아옵니까? 3장에 드디어 쉼이 탁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에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땅 얘기하니까 그 땅 보고는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 땅 살게. 내가 그러니까 유산으로 내가 물을 받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함 여자 이 과부도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안 한다. 네가 해라. 그때 이제 나중에 신을 벗겨서 주지요. 온전히 너에게 줬다는 증표겠죠. 자, 룻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룻기에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룻기서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룻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요결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제자 정신이라 그래요. 요걸 제자 정신이라 하고 이걸 보고 제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모습이 제자 정신의 모습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자, 오늘 나의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여기 며느리 되시는 분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내 하나님이 돼야 돼. 어머니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뻐요, 생각이.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라. 이 영적인 욕심이 얼마나 이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길 위해서 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지 않습니까? 타국 땅까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무슨 비전을 보고 왔겠냔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서 엄마 따라왔겠어요? 저 같으면은 모압 땅으로 가겠습니다. 소망 없는 재산이라도 많나? 아무 소망 없어요. 뭘 보고 왔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구절구절마다 문제 만났을 때마다 이 룻의 선택과 고백과 말들을 보십시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서 저 이방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왔죠. 우리 하인행 지사님도 예전에는 불신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 보십시오. 어머님 따라 이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머님 따라 왔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이삭을 줍고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얘기하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찾지도 않으면서 물 돌라고 하지 않고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에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 어쩌면 이 복음을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 수르보니게 여인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방 여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좀 살려달라. 우리 딸 귀신 들린 저 딸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음식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이다. 굉장히 참 매정한 소리죠. 어쩌면은 우리는 이쯤 하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만약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교회 시여밖에 없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시죠? 아시고 테스트한 거죠. 그렇지만 그 고백이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여인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이거죠.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하겠다는 거라. 전도 열매도 없는데 전도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는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같은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치유됐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응답을 얻고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 자존심이
우리 집 옷장에 넣어두고 와야 돼요. 특히 교회에 올 때는 내 자존심 있잖아요. 다 집에 놔두고 와야 돼요. 여기 올 때는 그냥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왜 이 여인을 얘기하냐면은 룻도 그런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 받겠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자존심과 위험을 감수하고 성실하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해요. 마침. 하나님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룻처럼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십니다.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봤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건데, 천대받을 수 있을 건데, 보아스는 그 동네에 가장 부자고 이 룻은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여자고, 이 여자가 돈 때문에 나한테 가나? 보아스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집, 내 논에 이삭 주는 여인이다. 여인이 과부다 말이에요. 나는 부자인데 어느 날 내 이불 밑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뭐라 생각이 들겠냐 말이에요. 돈 때문에 이칸데 이 여자. 아니 돈 때문에 이런데 이 남자. 이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오늘 그런 삼류 연애 소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 그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안심하라 했지.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만 선택할 것이다. 난 복음을 선택할 것이다. 이 고백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사실 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맡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보아스에게. 그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여러분 속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인 거죠. 맡기는 거죠. 맡기고 룻처럼 인도받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고 은혜와 최선은 같이 연결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이와 같은 거죠. 돈 2억 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더 이상 나는 예수님 하나님께 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끝났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기도하면서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룻의 동서지요. 오르바. 이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아무개. 아무개라는 사람. 아무개는 기업을 물을 자 1번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가 기업을 땅은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면서 저 가부 모압 여자는 안 받게 이제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유 나는 싫다 그런 거야. 난 손해 보기 싫다는 거야. 자, 먼저 이 오르마는 첫 번째 며느리 아닙니까? 이 며느리 이름은 배회하는 자, 주변에서 스승이는 자, 중도 포기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아무개랑 오르바는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편한 거 선택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죠.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인데 4장 6절에 보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포기하고 신을 벗고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떠나는 길은 좀 앞이 캄캄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지만은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해 가시고 축복해 가십니까? 반대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우선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누구처럼 오르바처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 룻기의 첫 장은 3명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은 것으로 사실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장 오늘 4장에는 마지막 장 4장 22절에 보면은 3명 오벳, 이세, 다윗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죽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선택한, 언약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 결론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도 준비해 놓으실 거고 우리의 소망도 후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실지를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룻기 1장에 있는 인생처럼 소망 없고 갈 것 없는 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룻기를 통해서. 자, 룻기는 이런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완전히 망가져 소망 없던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해 나가시는가. 이 생명을 회복하는 자를 회복해 나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룻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띄는 영웅도 없어요. 뭐 다윗이 갑자기 나가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광경도 없고 홍해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도 이적도 영웅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너무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너무 상황이 똑같고 성정이 똑같은 룻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전달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곧 돌아오지만 일상의 감사 우리가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우리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 비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체험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마라의 인생, 쓴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즐거움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축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루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소망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없다고 힘들다고 지금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오르바와 똑같습니다. 루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이번에 내가 일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은 순적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현장 가시고 만남을 구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가는지 처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경순이 집사님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눈을 또롱또롱해서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온다면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도 또 한나로 시작한 계속 한 여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여자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한 여자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말에 어느 먹구름에서 비가 올 줄 모른단 말처럼 우리 학철의 형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막 교회가 역사될지 누가 합니까? 안 그래, 학철의 형제? 누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학철의 우리 형제도. 우리 학철의 형제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았을 때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룻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삼녀형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룻기는 복음이 실려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주 평범한 여인의 룻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경수님 집사님처럼 우리 식당에서 일하고, 우리 서다님처럼 그냥 이렇게 보육식 돕고 노인들 돕는 그런, 그냥 편안한, 그냥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우리가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계승할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룻기를 마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룻처럼 그 말씀, 그 은혜, 그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되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